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9장에서 내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죠.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논증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거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의 공정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9장 8절부터 18절에 이르는 긴 논증을 통해 대답합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라고요. 이어서 오늘 말씀인 19절에서 또 누군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사실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실 인간의 행동을 책망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말이 되는 질문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저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바울 시대 때부터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의문을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울은 단언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어떤 원리로 존재하며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반문할 권리는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하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인데 우리라는 그릇을 만드신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대답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겠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충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말일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긴 문장과 여러 수식어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그 어휘들을 걷어내고 중요한 키워드를 뽑자면 두 가지입니다. 22절에는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애가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애초의 목적과 기능과 달리 그 그릇에는 악행과 죄가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 그릇에게 진노를 발휘하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 그릇의 이름은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셔서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시선으로 그 그릇을 바라보셨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그릇은 이제 진노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대답을, 바울이 처음 누군가가 바울에게 던진 질문과 나란히 두고 생각해 볼까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인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 질문은 사실 결정론적 입장입니다. 인간의 행동, 선택, 미래, 그 모든 것은 한번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결정된 것은 그 이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정론과 성경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변경될 수 있는 주권입니다. 한번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에 대해 그 뜻을 바꾸셨다. 진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게 만드셨다. 한번 결정되었다 해서 영원히 번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노와 멸망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꾸어 보셔서 그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이 변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그릇의 정체에 대해 말하죠. 24절,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그릇이 우리라고 바울은 말하죠. 이어서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변경하는 거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진노의 그릇이지만 관용과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노를 미루시고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따뜻함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단언하기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공정합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저희 내부적이 아닌 좀 외부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돌봄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사려 깊게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친히 바꾸어 주신 것이 인상 깊은데요. 한번 진노의 그릇이라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은혜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 이처럼 바꾸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저희의 시선을 바꾸어서 타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 우리의 편견이 있다면, 고정된 이미지가 있다면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편견과 고정된 이미지를 내려놓고 긍휼과 오래 참음과 관용의 시선으로 서로를 향해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돌봄의 시작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인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와 따뜻함의 시선 앞에 저희가 모든 것을 무릎 꿇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공정하냐 반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시선이 아닌 진노의 시선을 거두시고 은혜의 시선을 앞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향해 저희의 고정된 편견이나 이미지를 바꾸어서 따뜻함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 맡겨주신 그들을 돌보며 보살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저희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직장, 가정 그 위에 그 관계를 이루는 기준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